저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오른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받았던 사람이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훗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냥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쳐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반면에 오른편 강도는 평생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삶이 온통 죄악뿐이에요. 그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 스스로도, 오늘 본문의 41절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당연한 그런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가장 분명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가고, 평생 죄로 살았던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는 전부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동네가 같고 지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멀리 타 지역에서 왔습니다. 가롯이라는 타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 마땅히 쉴 만한 집도 없고, 베드로는 피곤하면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나와도 되지만 가룟 유다는 어디 마땅히 쉴 만한 집이 없잖아요. 타 지역에서 왔으니까.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열심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 11제자는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롯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선택을 받았겠냐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사도로 선택받은 가룟 유다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가룟 유다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돈깨를 맡는 막중한 책임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정말 신뢰를 한 몸에. 우리도 회계집사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분들에게 회계집사를 맡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최고의 일꾼이고 누가 봐도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 외에 제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조각 찍어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속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왜 나간 겁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다른 일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러 갔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의 신앙은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사람 속 알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 속 알기도 어렵지만 수박 속 알기도 참 어렵죠. 그래서 수박 잘못 사면은 수박이 너무 익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실 분들 많을 거예요.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그냥 너무 익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또 어떤 것은 너무 설 익어가지고 맛이 없는. 저는 고창 사람이잖아요. 수박의 전문가겠죠.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수박밭에서 태어나서 수박밭 지키면서 자라고 수박 먹으면서 컸죠. 그런데도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장사하신 분들이 수박 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박에다가 세모로 구멍을 내가지고 빨갛게 익은 거 요거 보여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보여주려고 파보니까 안 빨간 거예요. 그러면 요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두드려 보면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두드려도 알면은 잘못 살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파래요.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르면 빨갛다 이거죠. 가룟 유다도 겉은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이고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갈라서 속을 보니까 속이 까맣더라 라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올 때도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 때도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호칭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 단순히 선생님이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 부르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출세의 방편이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당시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돈깨를 맡았는데 이 돈깨에서 어느 날 돈을 훔쳐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마음이 변했더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줘야 되는데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몸만 와 있지. 교회에 몸만 와 있지.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안 주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안 주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끝내 함께 못 살고 황혼 이혼이 많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끝내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다 늙어서 이혼해가지고 뭐 있다고. 그래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거죠.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가룟 유다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세상에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세상적인 출세에만 눈이 멀었던 그런 인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사람에게는 영원이 있잖아요. 영원이. 근데 이 영원이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질 않습니다.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사실 우리 육체는 성경에 장막 텐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하나님께 임대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건 임대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빌려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잖아요. 만약에 내 것이라면 죽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인물이 마음에 안 드셔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빌렸어요. 뭐 나무 집 사는 거 뭐 좀 안 좋으면 뭐 어때요? 내 집이 진짜 좋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진짜 여러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거든요. 영혼. 이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인.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는 내가 내 육체의 이 육체의 집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자리를 비워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비켜주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마음의 자리, 영혼의 자리 이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떡 한 조각씩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먹는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감히 마귀가 들어오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가룟 유다는 변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변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겁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면, 거듭났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여러분이 지켜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거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도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넘어지더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돌아와요? 아니에요. 누가 베드로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누가 다시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육신의 집,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영혼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지금 믿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믿음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가룟 유다와 너무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외경인 도마복음서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의 이름이 데스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른편 강도도 왼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듣는데 오른편 강도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용서의 대상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 뽑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타셨기 때문에 이 강도도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랐겠어요? 잘 알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오른편 강도가 확신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이 오른편 강도의 이 짧은 한마디 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도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임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있어요. 죽고 있지만 예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누구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또 분명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왼편 강도와 똑같이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계속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나오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른편 강도는 분명하게 예수님 편에 섰어요. 예전에는 왼편 강도와 똑같이 마귀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편으로 완전히 자기의 자리를 바꿨으면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평생 이 사람은 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역모를 꾸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죄인하고는 다른 더 악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내 영혼을 맡아달라. 내 영혼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저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놀라워요. 오른편 강도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돈깨를 맡아 관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아무것 한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은 오늘 오른편 강도와 똑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위에 여집사님처럼 한 것이 없으니까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겠다. 한 것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그 여집사님 예수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